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전케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2025년을 희망과 기대로 맞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는 각 가정과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이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주님이 머리 대신 본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교제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교회의 표어인 말씀과 소그룹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정말 저희들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에 집중하며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본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본 우리 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지역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일에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본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본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본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지치고 피곤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굳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후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영규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주신 목회자의 사명을 잘 이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여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항상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합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굳은 일도 내일처럼 섬겨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늘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지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이렇게 또 얼굴 뵈니까 좋네요. 또. 네. 자,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분립개척 이야기가 있었던 때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분립개척이 작년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고 나서 스타트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두 문제가 사실 저희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과연 누가 모일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장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이 지역도 나름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사실은 제가 지역을 좀 타겟을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 1순위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정말 샅샅이 그 동네를 이렇게 누비고 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있는 데마다 들여다보고 혹시 임대라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다 전화해보고 거기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거의 한 달 동안 엄청나게 돌아다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더라고요. 이게 현실의 문제 딱 부닥치니까 저는 쉽게 이렇게 장소가 선정될 줄 알았는데 걸리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게 되면 저게 걸리고 저게 되면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 딱 맞아 떨어지거나 뭐가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위치를 잡는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꼽았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분리개척은 선포식은 했는데 장소가 아직 결정이 안 되니 이게 마음의 초급함과 초조함의 제한에 밀려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었던 세교 지역을 그날 좀 이렇게 아침부터 쫙 누비고 다녔어요. 뭐 그쪽 세교 오산대역 근처부터 해가지고 막 거기 그 무슨 펜시점이 있었는데 2층을 내놓는다고 해서 거기도 막 들여다보고 막 여기저기 들여다보면서 했는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막 마음에 낙심이 돼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도저히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다시 세교 쪽을 찍고 다시 이제 봉담 쪽으로 돌아오면서 쫙 한번 훑고 왔죠.
그리고 이제 이 동네를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 차 타고 많이 다녔고, 사실 저 초입에 있는 상가들도 다 전화를 해봤었어요. 근데 다 안 됩니다. 다 교회는 안 됩니다. 라는 답밖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유독 그냥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데 이 건물이 차 타고 다닐 때는 안 보였는데 자전거 타고 보니까 이 건물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 건물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딱 보고 전화번호를 체크해 가서 이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여기밖에 이제 없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여기 연락할 건데 이제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니 하나님, 분리개척이 이렇게 되게 진행되게 하셨으면 분명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빛이 있어야 되고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때 제 마음은 절박함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그때 마음이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건물이 잘 진행이 되고 이제 하나 떼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세팅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뭔가 빛이 보여야 돼요. 뭔가 가능성이 그 안에 투영되어져서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할 때 그 일들의 과정과 결과들을 예측과 예상은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정말 안팎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또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생겼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됩니까? 뭔가 확실한 길이 열려야 되고 방법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3일 안에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요단강이 어떻게 돼요? 지금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건너갈 수 있는 뭔가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쫙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희망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는 문제에 또 봉착하면 우리 역시도 그런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한 것이 있다면 그 확신한 것을 어떻게 믿고 걸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시딤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편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 요단강에서 3일 동안 유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요단강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차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어떻게 해요? 요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너야 돼요. 그냥 자신 있게 건너가면 돼요. 근데 건너가지 않고 3일 동안 그 앞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왜 머물렀을까요? 지금 말씀에는 표현되어져 있지 않지만 요단강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쉽게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뭐 수심 한 1m, 뭐 폭은 한 30m 정도 되는 그냥 동네 개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건기가 아니라 우기였어요. 근데 우기가 되면은 저 북쪽에 있던 헬몰산에서 눈이 막 녹아내려서 수시로 막 강 폭이 늘어났다 줄었다
언제 강 깊이가 빠졌다 이런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이 시기가 언제 시기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이게 한 3, 4월 정도 되거든요. 이 시기가 요단강이 수시로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도 그의 성벽에 3대를 널었다. 3대 숨겼다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 바로 3, 4월. 3대를 그 성벽에 넣는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요단강은 단순히 쫄쫄쫄쫄쫄 흐르는 동네 개울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물이 확 불었다가 또 줄기도 하고 또 갑자기 확 늘었다 줄기도 하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요단강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딱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을 딱 보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빠져서 뭐하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뭐 한두 명이 지금 건너야 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 상황인데 수시로 막 물이 불어났다 줄었다 깊이가 어디가 깊어졌다 얇아졌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거기를 건너간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큰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유숙했다라고만 했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거나 뭐 여호수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떤 민족이었어요? 그 피드백이 아주 곧장곧장 나오는 민족이었어요. 뭐가 어쨌다, 뭐가 저쨌다, 이거 부족하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부터 시작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엄청난 피드백을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그럼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는 막 요단강이 막 늘었다 불었다 막 보이지도 않은 1.6km나 되는 거리가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제 이거 약속은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 3일 동안 그냥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불평도 어떠한 원망도 또 어떠한 긍정도 부정도 있지 않채 그냥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확신 가운데 있었을까? 아니면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를 어쩌나 뭐라 말은 못하겠고 이를 어쩌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을까요? 아마 연약하고 인간인지라 아마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말로 입술로 꺼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3일 동안 유숙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미련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과연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가진 힘으로는 우리가 이 강을 건널 수 없다. 아마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강을 바라보면서 아마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전에 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그들은 3일 동안 그 강을 바라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의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곳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전 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거기를 바라보고 있었겠죠. 아니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었겠다면 뭔가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나눠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었겠죠. 하지만 그냥 유숙했다라는 표현, 그다음에 이후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지만 마음과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저 땅을 분명히 차지할 것이다라는 그 마음의 성숙함, 그 마음의 확신들이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한 파트씩 읽고 있는 토저 목사님 책에 이번 주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파트의 그 주제가 이거였어요.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말라라고 하면서 4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낙심했을 때는 절대로 어떠한 판단도 하지 말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을 때는 어떠한 결정도 어떠한 선택도 하지 말래요. 그 선택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 급하게 선택하지 말래요. 사람이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다 보면 마음에 뭐가 생기죠? 조급함이 생기잖아요. 조급함이 생기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정말 확신을 갖고 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뒤에 떠밀려서 하는 결정들을 하게 돼요. 저도 만약에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빈 공간은 많았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동탄 쪽 돌아봤을 때는 공실인 상가가 너무 많으니까 더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그냥 하나만 딱 보이면 선택을 하겠는데 이동탄 거 어느 길이었던 갔는데 이 길이 쫙 하나가 있는데 좌우에 상가들이 많아요. 근데 좌우 상가들이 다 공실이야. 이걸 보면서 여기 뭐 문제가 있나? 여기 뭐가 안 좋은가? 막 별의별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쉽게 또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뭔가 조급함이 생길 때는 그 어떠한 선택을 하지 말라라고 토저 목사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 3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패배에 있어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 3번째는 하나님과 당신의 사이 관계를 먼저 살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나에게 실패감을 줬던 것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먼저 살피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극복하는 데 사실은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패배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그분과 대화하래요. 뭔가 실패가 되고 절망이 왔을 때 어떡하냐 막 이러지 말고 토조 목사님은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길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분명한 약속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이든 실패든 절대로 우리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실패하고 뭔가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뭐 그런 습성들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뭐 이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많은데 토저 목사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건 성공이든 실패든 절대로 하나님과의 아무런 영향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요단을 나는 과연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도 넘실거리고 언제 강물이 불어나고 언제 어디가 깊이를 알지 못하는 그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성도 여러분, 그 요단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빠지면 어떡하지? 저 물이 불어나 나를 덮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상황 속에서 넘실거리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어떤 요단강과 같은 물결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확신하시고 그것 가운데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호수아의 결단과 명령은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다시 한번 확정하고 확정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좀 정리하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법궤의 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가 2000규빗 떨어뜨리래요. 이 2000규빗은 약 한 900m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당시 이제 이 법궤는 이제 나무를 껴서 이렇게 들고 가는 건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을 향하고 너희들은 그 뒤 2000규빗 900m를 떨어져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법궤에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갈 길을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하나 요소가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고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명령이에요. 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 생각하면 이 요단을 건너야 되고 하나님께서 건너야 될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정보를 주셔야 되느냐? 야, 요 시기에 물이 좀 덜 내려오니까 요때 건너면 돼. 그리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지대가 좀 높으니까 일로 건너면 돼. 이런 말씀을 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는 여지없이 오늘도 그런 거에 대한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먼저 가. 그리고 너희들은 900m 뒤에서 가. 그러면 돼. 이거예요. 헐,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돼? 충분히 사람은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방법은 미련한 방법이고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시고 아주 명확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언약궤를 그 뒤를 따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진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상한 제안은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따라다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따르라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었을 때 그들이 받아들였던 거는,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셨는데, 저 법궤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신다라는 말씀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니 그것에 가까이 있지도 말고 그것을 앞서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앞세운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을 무엇을 통해서 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요단강을 너희들을 건너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로부터 받은 십계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시작과 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서 언약궤를 따르는 말은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고 큰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분명하고 명확하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 통독에 계속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루에 이 2-3장 읽는 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도 이거 읽으면서 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아마 그런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계속 하다 보면 하루 중에 문득 그냥 그날 봤던, 그 전날 봤던 말씀이 문득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내 생각의 중심을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래도 읽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언약궤가 따라가는 길을 너희들은 그냥 순종하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무슨 뜻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어떠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어떠한 것을 느끼게 하실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을 앞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과 정복의 관념에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군사를 앞세워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도 이제는 그 건너에 무엇을 점령해야 됩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돼요. 그러면 가장 선봉에는 누가 서야 돼요? 대장이 서야 돼요. 군사들이 서야 돼요. 최정의 병사들이 서야 돼요. 그런데 누가 앞서가래요? 제사장이 앞서가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요, 군사적인 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건 군사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땅을 점령하고 먹을 양식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건 누구의 명령이고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이 일을 주관하고 이 일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앞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서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제사장들이 그 길을 앞서가라는 겁니다. 첫째도 둘째도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사나 장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제사장들이 그 선봉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으로 확신하고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힘과 방법은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면, 그 방법을 보여주셨다면, 그 환경을 열어주셨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성취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도 아닙니다. 믿음과 확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성취하지 못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그 도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대학 들어간 자녀들도 있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열렸어요. 어떠한 은혜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내가 뭔가를 잘 준비해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상황을 열어주셨다면, 환경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언제 그 상황과 환경이 한순간에 닫혀질지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2000규빗을 떨어뜨리라 라고 말씀해요. 왜 굳이 이 2000규빗을 떨어뜨리라고 하셨을까요? 가까이 붙어가도 되는데 왜 굳이 900m 거리를 띄우셨을까요? 전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본문이고요. 특별히 제가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좀 많이 하는 본문이고 와우리교에서도 몇 번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근데 항상 궁금했어요. 이 본문 왜 2000규빗을 떨어뜨려, 왜 900m 뒤에 백성들을 서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저 1km 전방에서 갑니다. 그리고 1km 뒤에 있는 수백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왜 떨어뜨리셨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붙어갔다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보이죠. 이거 뭐 네가 하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네가 건너는 건지 내가 건너는 건지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규빗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앞서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길을 열고 내가 상황을 여는 것을 너희들은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라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과 강을 어떻게 여는지를 저 멀리 서서 너희들은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말고 앞서 가지도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가야 하니 너희는 멀리 서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를 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2000규빗이 또 문화가 됐는지 이 안식일 날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900m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날만큼. 그 시대 안 태어난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그 시대 태어났으면 안식일은 성전 주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그 1km 근방에서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면 그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행하시는지, 어떠한 길을 여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다 우연처럼 된 것 같고 다 행운처럼 온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숲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돼요. 그 은혜를 목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말씀을 들고 말씀의 확신과 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을 빨리 건너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누가 건너게 하셨는지를 정확히 보면서 그 방향을 분명히 잡고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어떠세요? 그 말씀이 나의 앞에 먼저 앞서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통독해가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의 적용점을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그 말씀을 앞세워서 말씀을 뒤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앞세워서 뒤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눈과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분명히 현실은 형제들이 그를 팔아서 그가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새벽에 몇 번 말씀 나눴는데 정말 은혜가 됐던 적에 한 장면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들을 만난 이후에 2년 감옥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거든요. 딱 한 단어 나와요. 2년 후에라고 나와요. 근데 그 2년 후에 이제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져요. 그리고 그 원수 같았던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집중이 되고 은혜가 되냐? 이 감옥에 있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2년 동안의 기록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이 요셉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확신하고 무엇을 믿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2년 동안 무엇이 그에게 있었길래 2년 만에 감옥에 나와서 했던 행보가 불평과 원망과 한 맺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막상 형제들이 자신의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와 원망과 어떤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지 마소서, 마음 아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3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무슨 말을 했으며 무슨 기도를 했으며 무엇을 바라봤냐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고 무엇을 바라봤기에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셨을 때 단 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냐라는 거예요.
그 2년, 그 3일 그들이 과연 무엇을 했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은 그것이 2년이든 그것이 3일이든 그것이 몇 년이 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과연 그 요단강을 바라보며 그 감옥과 보이지 않는 희망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확신하고 믿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순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 띄워주세요. 자막. 네, 자막 뭐 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게 하셨어요. 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을 뭐 하래요? 성결하게 하래요. 이거는 참 생각해 보면 하나님도 참 어이가 없고 여호수아도 참 어이가 없어요. 이게 뭔가 상황과 진행되는 게 뭔가 연결성이 지금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게 또 요단을 건너는 것과 이스라엘 뭐 제사장 이거 메고 가는 것 뒤따라가는 것과 이 성결하게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명령합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래요. 도강을 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대비해야 될 거야. 리더라면 그래야 돼요. 멀리 내다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준비시키고 저것도 준비시키는 게 리더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요단강을 우리가 건널 것인데 너희 자신을 먼저 뭐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그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대비해야 된다,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까 토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먼저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깨끗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데 우리 손에 무기를 준비하고 어떠한 전략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먼저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단정하고 거룩하고 그 유지함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칙과 첫 번째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보누리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사역의 전략, 사역의 방법 물론 할 수 있죠. 당장에 시도할 수 있죠. 당장에 어떠한 것들 많은 것들 해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떠한 사역적인 전략을 세우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강을 여실 것이니 너희들은 전략을 짜고 방법을 생각해내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끗함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쓰시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라고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분명 다른 어떠한 필요한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전략과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차이가 있다면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먼저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지 아니하셨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법궤를 메고 너희들이 발을 밟으면 그게 갈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너희 발바닥이 그 강물에 닿으면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그들의 발이 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그 권위 앞에 밟으실 것이다. 그 세상에 넘실거리는 그 모든 힘들을 하나님께 발 아래 두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제사장들이 법궤를 이렇게 맸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들어가요. 일단 말씀하시고 명령에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발에 물이 닿았어요. 근데 발이 닿자마자 말씀대로 말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가볼게요.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발에 닿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좀 더 들어갑니다. 물이 무릎까지 찹니다.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조금 더 들어가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더 들어갈까요, 말까요? 제사장들이 더 들어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거 우리 지금 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을까? 아니면 더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물이 이제 어디까지 올까요? 가슴까지 옵니다. 이제 모두의 눈빛을,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야,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조금만 뒤로 좀 이렇게 기다려보자. 이게 저 위에서 뭐 어떻게 될 거니까 좀 이럴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자, 한 발짝 두 발짝 더 내딛습니다. 물이 닿으면 어디까지 갈까요? 이제 목구멍까지 왔습니다. 이제.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 저랑 같이 맸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법궤 던져버릴까요? 그냥 매라 모르겠다고 그냥 이제 다 던져버리고 그냥 턴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갈까요? 그래, 조금만 더 가볼게요. 자, 물이 이제 내 숨을 막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죽으면 야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 집어 던지고 뒤돌아가면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묵상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갖고 제가 되게 많은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저 자신한테도 적용을 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렇게 가요. 처음에는 뭐 믿음의 확신으로 갔겠죠. 근데 물이 점점 차오르니까 불안하고 힘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아마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걸어갔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제사장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근데도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눈물을 흘리며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우리의 이 물에 빠져서 우리가 수장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요단강을 향해 걸어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래요. 물이 허리에 차든 목에 차든 숨구녕을 넘어가든 우리의 머릿속에 물이 더 차고 올라가든 그 법궤를 부여잡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냥 대충 현실상에서 타협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물이 나를 뒤덮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할지라도 그 말씀의 법궤를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미리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획 없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감당해라? 믿음으로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설마 내가 그곳에 빠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의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집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승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
실패, 낙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되는 삶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뭐 하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좋은 것이 오고 찬스가 오고 기회가 오고 화려한 것이 오는 게 승리가 아니라 실패가 있고 어두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낙담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흐트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빛이 보이지 않는 걸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건 역시도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지만 가장 확실한 믿음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 보누리교회가 한 가지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결정하고 결의해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근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달 동안 부여잡고 우리가 다 같이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종의 마음과 그릇으로 준비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보누리교회 공동체가 한 달 동안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게 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강을 가르셨던 것처럼 아니면 언약을 메고 그 강가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홍해를 그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한 달간 릴레이 하루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식사하고 공동체별로 모일 텐데 공동체별로 요일 담당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 한 달 뭐 한 4번에서 5번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새벽 예배든 주중이든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운데 이제 무빙어를 칠 거예요. 그리고 앞쪽은 완전히 기도하는 공간으로 한 달 동안 채워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지금 계획이 2층 한 칸을 얻으려고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결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다들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강을 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시고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명절이 좀 끼어있긴 하지만요, 명절 가운데서 우리가 같이 좀 이 금식에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많은 질문들과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공간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공간, 또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도전이 있었느냐? 너 교회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드러내고 싶어서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너 교회가 이렇게 빨리 확장되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 안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한 2주 동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저 깊은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제 안의 그 욕심과 열망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와 상황들을 어떻게 열어가시고 어떤 답들을 우리에게 주실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강을 어떻게 여시는지, 우리가 생각한 만큼만 여시는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한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대로 이것들을 열어가시는지,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접근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같이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우리 앞에 인생에 펼쳐진 그 요단과 같은 상황, 혹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로 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요단강물이 내 발목에 차고 내 무릎에 차고 내 허리에 차고 내 가슴에 차고 나를 넘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내 자신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의 상을 놓고 이 시간 나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름 찬양하며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건너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인과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그래서 한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과 누구의 힘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잡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가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절대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길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이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주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펼쳐지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심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성령 안에 사업만 받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귀한 믿음 주신 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지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넘어지며 세상 속에서 실패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승리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천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요단강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요단강을 가르치시고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길로만 건너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절대로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대로 준비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에 응답되어지로만 계획하고 준비하고 걸어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뜻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목표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회복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걸어가오니 그 요단강 물이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허리와 우리의 목과 우리의 머리 위에 찬다 할지라도 그 길을 꿋꿋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올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모든 것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